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눈을 뜨게 하소서 하는 제목이니까 눈을 뜨는 찬송 한 장 불러야지요. 에바다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시대와 좌절뿐이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회복하라,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과 맞짱을 뜨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지 비겁하게 숨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맹인된 자, 눈을 뜨는, 눈을 뜬 맹인이 됐죠. 드디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이 눈을 뜬 맹인이 육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육의 눈도 떨어졌지만 두 번째 무슨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줘도 거부하잖아요. 못 믿잖아요. 영의 눈이 감겼어 그래요. 그걸 영적 맹인, 영적 소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육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의 눈을 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물어봅시다. 육신의 눈을 뜬 거하고 또 영적인 눈을 뜬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지요? 맞습니까? 영의 눈을 뜬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죠. 자, 육신의 눈을 뜬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졌으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여기 비하면 더 엄청난 기적이죠. 자, 맹인의 소원은 보는 거잖아요. 못 보니까.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잖아요. 캄캄한 세상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날마다 춤을 추며 안 살았겠어요. 눈을 뜰 수 있어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잤을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나 물어봅시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50년을 더 살았겠어요? 100년을 더 살았겠어요? 60년 눈을 뜨고 그때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더 살겠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아멘. 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잠깐이죠.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다가 결국은 또 죽어요.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 육신이 죽고 나면은 눈 밝아진 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맞죠? 모든 게 다 죽는데, 다 사라지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영의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죠. 주일이 기다려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돼요. 설교 시간에 절대 안 졸아요. 딱 두 사람이 졸거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하고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를 믿은 이 맹인하고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핍박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바리새인은 지금 지옥에 있겠죠. 지옥에 있다 하세요. 지옥에.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당연하게 천국에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몇십 년 눈을 뜨고 사는 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죄도 안 지어요. 맞죠? 영이 맑아요. 앞을 못 보는 대신 영의 눈이 어두운 대신에 영이 깨끗하다고요. 강영우 박사 얘기 들어봤죠? 강영우 박사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에? 자,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으로 맹인이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이 열렸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적인 데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축복이고 더 놀라운 일이다. 그게 아멘. 자, 오늘 39절을 바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러 왔다고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이게 누구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신, 맹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죠. 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육의 눈은 열려서 보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현장에서 봐놓고도 안 믿잖아요. 그 영적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심판받은 사람이죠.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어져요. 믿으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믿어줘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어줘.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나 안 믿어진다. 나 천국 지옥 못 믿겠다. 나 예수를 못 믿겠다. 안 믿어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영적 맹인이다. 영적 맹인은 어떤 사람이다? 심판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빗대가지고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하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죠.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차라리 못 봤으면,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못 믿는 것은 그럼 봐줄 수 있잖아요. 못 봤으니까.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못 봤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보면서도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못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지 못하니 뭐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왜 영적 맹인이냐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왜 영적으로 맹인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시작.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죄값으로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아프면 무조건 죄값이고 누가 실패하면 무조건 죄값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죄 때문에 벌을 받아갖고 맹인이 됐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저 맹인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 안 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자기는 의인이고 맹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맹인 맞죠? 육적으로만 보고 영적으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영적 맹인이지. 이해가 됩니까? 확신이 없네. 아멘이 시원찮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시작.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거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믿어야 할 그들이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보고도 믿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영적 맹인이지. 맞죠?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줘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을 뭐라고? 영적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러면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일인데,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까지 가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눈 뜬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감긴 사람은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소용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아무리 2.0이 아니라 4.0이라도 아무리 뭐 비싼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롯 얘기를 좀 해볼까요? 롯의 실수가 뭐죠? 롯의 실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실수.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너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애굽의 기름진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이게 롯의 실수죠.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망쳐버렸어요. 냉장고는 10년을 좌우하지만은, 그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롯은 뭐만 봤다? 육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육적인 것만 본 거예요. 육적인 것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롯은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죄악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화려하니까, 물이 많으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우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속에 죄악이 꽉 찼다는 걸 몰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뭘?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유황불 심판. 아멘. 유황불 심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싹 진멸해 버렸어.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죄악이 꽉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롯이 부자였거든. 소돔성의 시장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저택도 컸을 거고 그 가구들이니 뭐 보석이니 뭐 집기 하나하나도 전부 명품이고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거를 놔두고 탈출하려고 하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롯은 뭘 실수한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의 눈으로 선택을 한 잘못 선택하는 실수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 저하고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고대 도시 폼페이. 자, 폼페이 사진부터 좀 보겠어요. 저게 이제 폼페이 폭발하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인데 지금 가보면은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폼페이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때 화산 폭발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이렇게 타 죽다 보니까 전부 화석이 돼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짐승도 저렇게 돼 있고 사람도 앉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저걸 뭐라고 그래요? 미라가 돼버린 거예요. 미라가 그냥 타가지고 순식간에 탔는데 그냥 딱 저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런 모양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처참한 광경을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하면 로마 제국의 폼페이,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죠. 주 79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죠. 베수비오산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때 폼페이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는데 5만여 명의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뭐 2000년 전에 5만 명이면 상당히 그래도 큰 도시에 들어가죠. 그 중에 15분 만에 2000여 명이 죽어요. 2000명이 죽었는데 보세요. 이게 금방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래요. 터지기 전에 며칠 전부터 화산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닌대. 화산재가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다 탈출했어요. 다 피난 가서 왜? 화산이 폭발할 징조가 보이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서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는데 5만 명 중에 거의 다 대부분 다 탈출했어. 다 탈출했는데 2000여 명만 탈출을 안 하고 끝까지 그게 남아있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 2000여 명이 누구냐? 귀족, 상인, 부자들이었어요. 왜?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못 나오는 거예요. 아까웠어.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미련 없이 그냥 떠나는데 버릴 것도 없어. 뭐 있어야 버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짐은 가벼워야 돼요. 짐이 많은 사람은 떠나기 힘들어요. 어쨌든지 집을 줄이세요. 재산도 줄이고 여행 갈 때 짐은 가볍게. 우리는 여행객이잖아. 여행객. 아멘.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저택, 가구 그 많은 재산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웠어.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잃고 목숨까지 잃고 얼마나 미련해요.
사람들이 저렇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죽을 때 눈 감고 못 죽어요. 인사합시다. 혹시 네 아이가? 시작. 이 땅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미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죽었잖아요.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롯의 아내하고 비교가 되는 사건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도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도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제자가 된 사람이 도마라. 도마의 이름이 유다였지요. 유다. 본 이름은 유다인데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라 하는 걸 배웠죠. 아무것도 모르네. 가르쳐줘도 또 몰라요. 그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자기 형님인데도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못 믿어. 의심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는다. 내가 직접 뭐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지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못자국 난 내 손을 보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냐.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책망을 하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천국 안 가봤지만 천국 믿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안 봐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설이든 추석이든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죠? 차례를 지내잖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에 조상님이 복 주시는 줄 알고 조상님이 돌봐줘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줄 알고 찬성을 다해서 조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거는 귀신의 속임수고 이거는 귀신 숭배고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악착같이 아멘 안 하네. 이것은 우상 숭배고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우상 숭배죄가 제일 큰 죄고 제일 무서운 죄구나. 그때부터 딱 끊어버리고 이제 제사하지 않잖아요. 제사 안 하고 그 시간에 뭐 하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니까. 우린 주일이 기다려져요? 억지로 와요? 그럼 내가 보니 두 사람은 억지로 와서 지금 기다려져야 돼. 주일이 막 손꼽아 기다려져야 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영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감긴 사람의 차이죠. 오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누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확 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에?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견디지를 못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막 못 참아 그냥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너무 잘 보여.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잘 보이는 거야. 내 지적질이고 공격하고 비판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뭐다? 영적 맹인이지.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지는 속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여야 돼요. 내 잘못. 남 볼 거 없어요. 내가 문제지.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죄가 보여요. 육의 눈이 열리면 남의 죄가 보이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걸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랬을 거야. 이해를 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죠.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나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우린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허물 많은 죄인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시작. 아멘.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원장이 지혜자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무슨 상담을 했냐? 우리 수도원의 분위기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고 썰렁하고 은혜가 없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수도원인데 또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대답하기를 수도원 사람들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원장이 깜짝 놀래가. 아니, 우리는 수도에만 전념을 하는데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럽니까? 그때 그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 수도원에는 예수님이 가 계신다. 변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 계시는데 너희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존경하기는커녕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고 너희들이 돌보거나 관심을 가져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 죄 때문에 너희 수도원은 은혜가 없다. 성령이 떠났다. 그렇게 진짜 지적을 해줬어요. 그걸 깨닫고 원장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다 서로 변장한 예수님인 줄 알고 서로 변장한 예수님인 줄을 알고 이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막 베풀고 온갖 예의를 다 갖추어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로 보여야 돼. 예수로 보여야 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변장한 예수님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 우리는 예수님으로 봐요. 그러면 잘하겠죠? 예수님이니까. 두 번째,
읽어주세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러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 우린 절대 절망해도 안 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해도 안 되고 불안해도 안 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신념이지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영적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무능하고 무능력한 자예요. 그러나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의사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당신 죽습니다 해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지. 생명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교회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마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다음에 스무나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시작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였다 이 말. 영적으로는 영의 눈이 감긴 영적 소경들이 모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돈은 많았는데 건물은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교회, 영적 맹인들이 모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죠.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교회.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주차장도 얼마나 넓고 시설을 얼마나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부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한 교회가 잘 없어. 그런데 문제는 돈은 많은데 뭐가 없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교회도 없고 땅도 없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초대교회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돈은 없었지만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비난이나 받고. 왜? 무기력하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무나 교회를 봅시다. 스무나 교회는 시작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스무나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환난도 많고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아멘.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교회지만 실상은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영적인 눈이 열린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를 칭찬하셨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만 칭찬하시고 나머지는 다 책망했잖아요. 우리 샘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스무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영의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알아보고 주를 믿고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